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시작하죠. 미가는 절망을 넘어서 재앙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재앙이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름 과일은 이스라엘 농사에 있어서 후반기 농사를 말하는 겁니다. 전반기는 밀과 보리를 거두고 후반기에는 이제 여름 과일을 거두는 거죠. 여름 과일을 딴 후다 이 말은 1년 농사가 끝난 겁니다. 1년 농사가 끝났어요.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더 이상 열매가 없는 상황이죠. 1년 농사가 끝나버렸으니까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상하죠? 농사가 끝나버렸는데 처음 익은 무화과를 찾고 있어요. 첫 열매, 무화과의 첫 열매를 찾고 있는 거죠. 이미 여름 농사가 끝나버렸는데 첫 열매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절의 말씀은 열매가 없다는 의미는 논밭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름 농사가 끝났는데 처음 열매가 없어서 재앙이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논밭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그러면 처음 익은 무화과는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첫 열매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거든요. 첫 열매는 언제 구별하냐면요, 이제 막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는 그때 바로 표시를 딱 합니다. 가지에다가 끈 같은 걸 묶어가지고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열매다 하고 딱 그때부터 구분을 해가지고 그 열매가 커서 거두게 될 때까지 구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없다. 첫 열매를 바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이죠. 2절에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제라도 해야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겠어요? 지금 형제라도 해서 자기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무슨 첫 열매를 드립니까? 그런 거 바칠 게 없는 거죠. 근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그랬죠. 그물이라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형제를 해야 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그 형제를 포획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매복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부지런하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궁리를 하고 저 형제를,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형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속여서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저 형제에게 해를 끼칠까?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덫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빼앗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되면 나 혼자 정직할 수가 없거든요. 나 혼자 선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사방돼서 형제가 됐든 뭐가 됐든 나를 등쳐먹으려고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악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그러는데 나만 올바르게 산다? 그럼 나만 바보 되고 나만 당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다 악해지는 거예요. 3절에요.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지도자와 권세자의 지금 공통점이 뭐죠? 노골적으로 물질을 요구하고 있죠.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는 거. 나한테 이 정도는 나한테 몫이 떨어져야 내가 당신 요구 들어준다, 이제 이러는 거죠. 지도자와 재판관은 몇 입으로 되냐, 뇌물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이 서로 결합했다.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가 서로 의기투합한 거예요.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비리와 거짓이 밝혀질 수가 없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요원들이 서로 다 결탁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비리를 켜려면 사법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둘이 짝짝꿍이야. 절대 움직이지 않냐. 그들의 비리를 켜려면 또 이쪽 행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또 다 한 통속이야. 그러니까 절대 비리가 켜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거죠. 그것들을 새롭게 하려면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 세상이 와야지만 이 비리가 밝혀질 정도로.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새 세상이 돼야지만 개혁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세상이죠. 4절에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우리 그런 표현 있죠. 그래도 저 정도면 양호해요. 저 정도면 그래도요 나은 거예요. 워낙에 다들 수준이 안 좋으니까 다들 못됐어. 근데 그 중에 그나마 좀 착해 그러면 저 정도면 훌륭해요.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엉망이야. 근데 그 중에 조금 괜찮아 그러면 저 정도면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기준과 기대치가 낮아진 거죠. 기준과 기대치가 낮아진 거예요. 한번 보면요, 우리의 신앙도 기준과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를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제 이러잖아요. 예배에 참석한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해 가는 게 기준이 아니고 교회만 나와도 감사한 거죠.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헌신과 희생과 순종의 그런 신앙 수준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도 감사하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아지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이제. 저 정도만 해도 감사해. 이 기준이 다 낮아진 거죠. 수준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본인을 평가할 때도 기준이 다 낮아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래도 나 정도 하면 괜찮지. 남들은 나보다 못하는데. 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은 거예요. 가시 같은 자라도 저 정도면 선하지 이렇게 평가받는 사회가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니까요. 5절에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 심지어는 네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됐어요. 왜? 서로를 해하려고 그물을 치고 매복하여 기다리는 사회거든요.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죠. 6절에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온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가장 믿고 신뢰해야 할 가족들도 믿을 수 없어요. 오히려 가족들이 온수가 되는 사회라는 거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가 된 걸 보고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재앙이로다 하는 거예요. 재앙이다. 이것은 재앙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6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사람의 온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이 말씀을 언제 인용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이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될 영적인 분쟁과 다툼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때문에 그들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시인해야 된다. 그 영적 분쟁을 말씀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본문을 도덕적, 윤리적 부패상을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단순히 사회가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아주 이런 사회가 돼서 재앙이다. 그 이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패와 타락이란 영적인 부패와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회의 부패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부패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인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부패만 보면 안 돼요. 그 이면에는 영적인 타락이 있는 거죠. 서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이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 영적인 부패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해요. 선진국이 되는 거죠. 세상이 점점 발전해서 선진국이 될수록 그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가 점점 작아지죠. 우리도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엄청 좋아진 거 아니에요? 60년대, 70년대 그럴 때 이 사회의 비리상하고 지금의 비리상을 비교해 보면 엄청 좋아진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발전해 갈수록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그런 부조리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더 도덕적인 것 같아요. 더 윤리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통 질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교통 질서라는 게 없어요. 차선도 없어요. 그냥 먼저 간 놈이 임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가죠. 더 윤리적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더 부유해졌어요. 더 잘 살게 됐어요. 더 윤리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더 착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없이도 정직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인간상들은요,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모습인 거죠. 그 내면의 부패한 모습이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죄의 본성이 가득한 것. 거기에 재앙이 있는 거죠. 재앙이로다 하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필요하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부패한 세상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 가운데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사이좋게 잘 지낸 친구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면 짜증을 내는 거죠. 듣기 싫어. 너나 교회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대요. 가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딸이 어머니가 딸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게 아니고 거꾸로 되죠.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질서를 역행하는 거죠. 질서를 역행해서 멸시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러면 신경질 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에게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부모라도 자식에게 그런 권면을 못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순종을 해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돈을 받으니까 돈 때문에는 순종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에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그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의 온수가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집안에 그런 분쟁이 벌어질 것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에 나의 복음이 전해지면 집안 식구끼리 온수가 될 정도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형벌에 가까운, 지금 형벌이 가까웠도다, 형벌의 날이 임하였도다 이야기하는 거죠. 형벌의 날이 가까운 개인의 모습이고 사회의 모습이죠. 단순히 부조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거죠. 남들은 다 이래. 남들은 다 이래. 근데 남들은 다 이런 사회가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사회예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는 그 사회 속에서 남들이 다 이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경건한 자죠. 그 사람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와 같은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나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나보다 자기 형제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갈등과 분쟁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갈등과 분쟁이 두려워서 복음을 버리고 아버지를 선택한다거나, 복음을 버리고 어머니를 선택한다거나, 복음을 버리고 형제나 자매를 선택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진 세상에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로 우리에게 갈등과 분쟁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더 나아가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오직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한 뜻을 쫓아서 이 시대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첫 열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